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게 참 많죠. 살아보면 되게 어려운 게 많은데, 제가 올해 향년 35세를 살면서, 향년은 아니네요, 35년을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려운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만큼 사는 거예요. 남들만큼 사는 거, 혹은 남들처럼 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꿈 많던 10대, 20대, 저도 꿈이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꿈 많던 10대, 20대는 나는 좀 특별하고, 나는 좀 다르고, 나는 좀 잘났고, 그래서 좀 특별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고 그렇게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30대의 모습은 지금 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이 사역자로서, 이 목회자로서 조금 더 올바르고 더 많이 성장하고 말씀의 깊이가 더 깊은 그런 모습을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리숙하고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저는 사실 애들이랑 노는 거 진짜 재밌거든요. 애들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랑도 노는 거 좋은데, 청년들도 좋죠? 말이 없네. 그쵸, 좋죠. 성도들 오해합니다. 좋은데 말씀 모르는 것보다 때로는 더 좋을 때도 있고 그래요.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30대의 모습이랑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10대, 20대 때 그 꽃 같고 꿈 많던 시절에 비하면 남들처럼 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정해진 때는 다 없다고 하지만, 남들 학교 들어갈 때에 다 같이 나도 들어갈 때가 제일 좋고, 남들 학교 졸업할 때 나도 졸업하는 게 좋고, 남들 취업할 때 나도 취업하는 게 좋고, 남들 시집 장가갈 때 그때 가는 게 다 좋고, 남들 버는 만큼 벌어서 사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은 일인데, 그 일이 꽤나 어렵더라고요.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사 잘 되는 옆집 사장님처럼 잘 벌려면 나도 무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저쪽 회사 사장님만큼, 사업 잘 되는 우리 회사 사장님만큼 벌려면 쪽잠 자야 될 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만큼 산다는 건 내 삶에 꽤나 큰 도전이고 모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또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꽤나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보면 세상은 그 사람을 향해 박수 쳐주고 그 업계 분야 1인자라고 치켜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남들처럼만 살아도 힘든 게 이 세상인데,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면 노동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임금 제도는 내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을 받고 주휴 수당을 받는 것이, 내가 일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월급으로, 주급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주는 노동주가 일한 만큼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노동자는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봉 협상이 될 때가 되면 회사원들은 진짜 바빠요. 왜 그러냐면, 내가 1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했는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연봉 협상할 때 그거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시간 일한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이 회사에다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내비쳐야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한 시간에 10,000원이라도, 10,000원이면 엄청난 거죠. 1,0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장님은 우리 매장에, 우리 회사에 어디에 얼마나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더 모을 것인가,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의 더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편에는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알바하다 보면 사장님 없으면 쉬고 싶어요.
일은 사장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알바생들?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 없으면 조금 농땡이도 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알바생들?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상주하는 알바생은 아니라고 말하고 사장님 눈에 피해 있는 알바생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적어도 내가 일한 만큼은 받고 싶고 혹은 일한 만큼 그보다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손해는 조금도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들만큼은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과 강하게 또 다른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 포도원 주인은요, 그의 행동에서 이런 마음은 눈을 뜨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남들처럼 살려는 모습도 안 보이고요,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밭은 꽤나 큰 밭인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길에서 인부들을 구하는데 몇 번이나 나가서 사람을 구해오는 걸 보면 꽤나 큰 것 같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인부를 구하러 나간 시간에 보면 아침,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구해옵니다. 이 시간대를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바꾸면 이른 아침, 그리고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총 5번 나가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그 포도는 정말 큰가 보다. 오후에까지 나가서 사람을 구할 정도면 얼마나 큰 밭일까? 그러니까 포도에 수확할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중동의 시대는요, 중동의 이 지역은 해가 강한 12시부터 3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가 너무 강하고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이제 쓰러져요, 일을 하면. 그러니까 그늘밭에 가서 오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쉬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나간 거예요. 왜? 일할 게 많으니까. 지금 열매가 익다 못해서 썩어서 땅에 떨어지는 열매들이 많은가 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하루 일을 마치고 이제 약속한 임금을 지불할 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인부들을 다 부릅니다. 아침에 왔던, 제3시 왔던, 제6시 왔던, 제11시 왔던 인부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행동하려면 일한 시간만큼 줘야 돼요. 일한 시간만큼 줘야 되는데 모두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억울한 거 아닌가요? 억울한 거 아닌가요? 자, 나는 아침 일찍 제가 새벽 예배를 올 때 걸어서 오게 되면 한 4시 반쯤 집에서 나오는데 그때 되면 이제 새벽 시장이라고 하죠.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려는 인부들이 이제 공사장에 가려고 이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시간이 새벽 4시 반쯤 됩니다. 4시 반에서 5시쯤 되는데 그때까지 일이 안 구해지면 그날은 일을 못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시간에 나갔던 사람, 아침 9시, 12시, 3시, 5시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모두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 임금을 더 받길 기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왜 나에겐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줍니까?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내가 너랑 계약한 거 줬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리고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뭐라 그래?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렇다고 말씀하신 비유에 이렇게 불합리한 걸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입니까? 천국이 불합리한 곳입니까? 많이 일한 사람도 적게 일한 사람도 똑같이 보수를 받는 곳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 본문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과실을, 포도를 더 많이 수확해서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수원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는 일에 목적이 있는 농장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해서 그 사람이 보수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으로 써서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제9시에도 제3시에도 제6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아직도 여기 서 있는가?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자, 내 농장으로 가서 일하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리라. 이미 하루 공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공쳤구나.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를 포기하고 오늘 하루를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내가 너에게 삭슬 주리라.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일한 자나 늦게 와서 일한 자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주님,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주님, 나는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헌금을 교회에 했습니다. 주님, 그러니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신앙의 연수도, 나의 헌신의 정도도, 내 봉사의 종류도, 헌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때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전에 들었던 한 기도원 갔을 때, 엄마 따라 기도원 갔을 때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마중물을 넣어야 됩니다. 헌금을 이만큼 하셔야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 아니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헌금을 100만 원 하면 주님이 1000만 원으로 돌려주신답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모두에게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은사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손해보기 싫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내가 먼저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주님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 내게 더 복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구원의 은혜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었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건 너의 삶을 내가 들어 쓰겠다는 것 아니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많은 사람들을 포도 농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에 나가서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낭비했습니다. 주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오셨습니다. 그저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지으시면 그만인 그 일을 주님은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는 것,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게끔 만들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방법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 손해보는 것, 낭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부가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부득불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오려는 그 헌신이, 그 열정이 나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 그 사람은 몇 번을 전해도 듣지 않아. 그래도 가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구원받지 못해 여전히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나도 여전히 내 감정을 소비하면서 내 감정을 낭비해 가면서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많은 것들을 낭비하시고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들 낭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낭비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역사를 두 눈으로 보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시험이 와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낭비해도 기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걸 내가 다시 주님께 드리는구나, 그 일로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알 수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있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